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 또한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필요를 따라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첫 주일입니다. 또한 첫날이고요. 첫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결과의 행복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첫 번부터 많이 있지만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결과 속에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과정이 꼭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나 또한 모든 세상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과정이 있을 때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올 때가 행복이죠. 뭐 농사를 아는 사람은 농사도 과정을 잘해야 이제 결과에 좋은 행복이 있고, 또 공업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인 몸이 약했을 때도 역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잘 지내야 이제 결과적으로 강건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큰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행복은.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행복은요,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이제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출발하면서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분명히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바디메오에게도 하나님 그 행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든 행복을 찾을 수도 없었고 자기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살았던 인생인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아주 그런 큰 기쁨이 되었고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됐죠. 자, 그의 현재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정이라도 풍요로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짓이에요. 그 상황은요,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자기는 어려운 상황에 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좌절에 빠져 있으며 비참해 보입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었죠. 그 상황이 오면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구나. 전혀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 현실의 그의 삶은 거지. 얻어먹고 살아야 할 인생. 뭐 하나 제대로 본의 것이 없고 남이 줘야만이 먹고 사는 인생. 비참하죠.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떳떳하게 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의 별 자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겠어요? 전혀 관심도 없지. 그가 이런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찼겠지. 원망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뭐가 안 되어지고 뭐가 답답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부모는 나를 왜 낳았을까 하는 원망도 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현실 육신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산다면은 더 이상의 기대는 없죠.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몸의 모습의 처지가요, 다른 것으로 보아도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대로 좌절할 것인가? 그대로 끝날 것인가?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그래서 사람이요, 아무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면 이 사람은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귀를 열었을 수도 있고 닫았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마음에서 원하는 길을 열어야 돼요. 마음에서 원하는 길을 닫아버리면 안 돼. 왜? 사람들이요, 상처가 많이 받고 세상에서 어떤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의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들리는 거죠. 나는 이대로 끝나야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면요, 절대로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또 그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 왜냐하면 다른 것에 과거의 아픈 상처의 근거를 거기다 갖다 딱 놓으니까 절대로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이제 문을 열고 길을 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소망이 되니까. 분명히 기대감이 없어도 기대감에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세상은 넓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공간 안에서만이 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바디메오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분이 사람들을 치료한다더라.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자기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눈이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이죠. 행복.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는요 정말 행복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말로만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믿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믿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이 막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기 살면 끝나 인생. 한 세기. 뭐 100세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뭐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이 현재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 이런 것에 우리는 그것에 눌려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과정의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데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찾는. 주님을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 간구, 간절히 구하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으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간절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찾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모한지 보자. 주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주님을 찾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막 40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 막 찾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측면에서 막 주님을 찾다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만난 체험을 그렇게 나는 40일 철야에서 만났다. 나는 100일 철야에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40일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언제였느냐.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신약에서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뜻 아니에요. 내가 시행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요.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성경 구절 많이 갖다 붙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의 말씀 한 절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오늘 또 이제 신년이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한 절씩 이제 뽑아 보는데 이제 그 구절 하나라도 내가 보고 이제 그 근거 아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또 출발한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받으면은요, 주변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부르짖는데 옆에서 뭐라 한다기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데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럼 방해를 누가 합니까? 신앙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 방해하겠어요?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나는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찾고 있는데 때로는 시끄럽다 한다든가 옆에서만 조용히 하라고 한다든가 막 이럴 때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나 기도하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막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다 하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조용히 하라고.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 같이 자기들이 또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거기에 상관없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탁 주님을 부른 거예요. 왜요? 자기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거는 자기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때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핑계댈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일단 만나고 봐야 돼, 만나고. 내가 만나야 어떻게 해요? 결과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나, 금년 첫 출발하면서 나의 결과는 무엇이다?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행복이다.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크게 부르짖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찾는데 이제 지나가버리면 자기는 이제는 인생을 꼭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의 이러한 간절함 속에요,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발이 멈췄다.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다. 간절한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무엇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말 한마디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만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여기서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죠.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역사하잖아요. 영적.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르짖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됩니다라는 이 부르짖음이 이 바디메기는 정말 필요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불쌍히. 왜? 주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잖아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의 마음이. 주님은 다른 곳에 없어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거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자기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뭐 해주기 원하냐? 나 보기 원해요. 보기 원한다. 보기. 자기의 간절함은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요, 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막 그걸 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죠. 뭘 원하는지.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 속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주님은요, 그를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의 믿음을 인정해요. 바디메는 자기 믿음이 인정받아,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자체가요, 주님에 대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님께서 내 믿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럼 주님은 거기서 이제 역사하죠. 결국은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통하여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앞을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뭡니까? 해결의 완전체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체.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에 행복이 있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님이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의 약속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해 달라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않으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갈라지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목말라 힘들 때에 그들에게 반성의 샘물이 나게 하시니까 마시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인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아주 더 강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인식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런 부분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의 고통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인생인 줄 안다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이런 삶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거지. 내가 의롭게 살면 주님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심판자일 뿐이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누구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러 온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야.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만신창이 되는 그런 인생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이 병이 뭡니까? 만신창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죄라는 것에 이제 죄를 상징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의해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신창이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죠. 그 저주받는 병이라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죄를 상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만신창이 된 인생이에요.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어. 다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이대로 주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과정은 주님을 찾는 길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막 주님을 찾는 길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내 간절성을 보시고 인정이 되었을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결과는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내게서 어떻게 이런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내게서 어떻게 이런 즐거움이 나올 수 있을까? 전혀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오게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할 때 그가 눈을 뜨게 되고요. 그는 새로운 삶에 출발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서는요, 과거에 갖지 못했던 행복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자기를 부른다고 했을 때도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거는요, 본인이 이제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나오죠. 그에게서는 아마 노래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너무 즐거워서 뛰어다녔을 거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가 각자에게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의 결과가 행복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을 출발하는 이 시간에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청산해야 할 것을 알아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우리의 새로운 기쁨의 삶의 발걸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간절함의 과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로부터 오는 그 결과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